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참 힘이 납니다. 시작.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참 힘이 납니다. 아멘. 자, 이런 말씀을 이런 인사로 제가 말씀을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했다가 엄청 깨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늘 목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그 실수를 꼬투리로 잡아 예수님을 땅바닥에 내쳐버릴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무엇이냐면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당시에도 이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스라엘은 가부장적 사회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남자들한테 대항한다든지 또 남자가 여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아마 저기 구약시대 모세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자 중심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받아 자기 아내를 내어버리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내려버리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쪼갤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들 쪼갤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그거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옆집 철순의 집은 남편이 폭력을 행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나아가는데 그런 집은 이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생각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셨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또 화를 내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부부싸움을 했건 뭐 때문에 화가 났건 막 화나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실수하면 더 열받잖아요. 같은 거래도 막 화나 있는데 여기서 애기가 엄마가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딱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그 대답에 대하여 해결은 안 됐고 예수님께 혼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느 부모가 데리고 왔습니다. 병 고쳐달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어떻게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오늘 오지마!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꾸짖으시죠. 어린아이들 내 교훈을 막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두 번 카운트를 맞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너희들이 뭔데 막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너희들이 어린아이라고 막어. 너희들이 무엇이 잘났기에 어린아이를 막느냐? 그 어린아이에게도 그 어린아이의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가 있는데 왜 막느냐? 라고 지금 소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공평한 은혜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다고요? 왜 저 사람은 경품에 잘 당첨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이윤수 집사님은 가위바위보만 하면 경품에 당첨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포기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경품 출처가 다릅니다. 구하면 무조건 주시는 공평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다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0장 9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사항인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가정이 쪼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누리면 그 가정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쪼개집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보다 완벽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쪼갤 수 있겠느냐? 한번 두고 봐라. 여러분, 거짓말처럼 이혼한 가정 10쌍 중에 7쌍이 이혼을 후회한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고 나니까 어떠한 증상이 마치 병이 걸리면 나타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혼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혼하지 말걸. 바로 이겁니다. 이혼 후유증이 한 6개 정도 됩니다. 첫 번째, 흔들리는 정체감. 두 번째,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 사회적 고립감과 이질감, 자기 방어 태도와 과민반, 자기 연민과 만성적인 비탄, 이중적인 상처. 이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흔들리는 정체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혼했다는 이유로 자기를 자꾸 숨깁니다. 이 문서를 찾아보면 한국심리학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는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가도 자기를 자꾸 숨긴대요. 이혼하고 들킬까봐. 이혼했다는 이유로 자꾸 자기를 자꾸 자기를 숨기니까 자기 정체감이 흔들려요. 나는 안 되는 여자인가봐. 나는 아내도 없는 그러한 그냥 초반생 홀레비로 살 사람, 이거 들키면 어떻게 숨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은 무슨 뜻이냐면 내 혼자니까 고립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혼자니까 누구로부터 격리됐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으면 누군가 그것을 은혜해 줄 수 없으니까 자꾸 거절감에 빠지는 겁니다. 이혼한 것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과 이질감 뭡니까?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이혼했어 라고 결정하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만 보면 분노가 와요. 다 거짓말일 거예요. 우리한테 행복한 것처럼 보는 거야. 내가 이혼했잖아. 이질감. 누가 행복하면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상해. 여러분, 자기 방어적인 태도와 과민반응.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이뻐? 그러면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그래, 나 이뻐가지고 이혼했어. 바람 핀다고 부를 거지? 상대방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 연민과 만성적인 비탄. 그래,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혼한 거야. 내가 남자를 만나도 꼭 저런 인간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다 걔네들만 보면 비탄해요. 내가 모자라니까, 내가 이 눈이 삐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비판하고 슬픔과 비탄과 분노와 나중에 어떻게 복수심. 그래서 아이들한테 누군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데려오면 안 돼. 복수심. 너 안 돼. 이게 병리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중적인 상처가 오는 겁니다. 병약한 심리 상태가 되니까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어지니까 모든 게 다 어그러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혼 후유증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꼭 맞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쪼개니까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완전하신 분이 만들어주신 조합 가운데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주 깊은 아멘이 나오면 아멘.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 남편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에게 주셔서 이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이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걸 이해를 못하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 화가 나잖아요. 초등학생만도 못한 저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 사람이 나누겠다고,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아내를 버리겠다고, 그 자기 제자들도 이해가 안 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화가 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냐.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들은 어린아이만 못해. 이해 못하잖아. 이 어린아이도 어린아이만 못한 것들아. 그러면서 16,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초등학생, 최소한 초등학생 수준을 되십시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쳐다보십시오. 이거는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하지 않고 쳐다봐도만 돼. 아니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둘이 한 몸이 되는 비결이 뭔지 알면 돼요. 둘이 한 몸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가장 좋은 최고의 고백이, 최상의 상태를 만들고요. 그 최상의 상태에 이를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최고의 은총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가장 좋은 최고의 고백이 서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고, 그 최상의 상태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평하신 최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실 때는요, 아담이 알게 해주었습니다. 잤지만 일어났을 때는 다 알았어요. 아마 하나님께 설명해 주셨나봐요. 너의 갈빗대를 떼어서 만들어 살을 붙여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얘기하잖아요. 이르되 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얼마나 멋져요. 프로포즈 할 때 이거 좀 닦아놓잖아요.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야?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이게 낫지. 너는 나의 엑기스야. 이거보다 이게 나. 영어로 하면 더 그렇습니다. You are my bone of bone, flesh of flesh. 이게 낫지. You are my essence. 뭐 무슨 화장품이야? You are my essence. 여러분 표현을 정말 멋지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You are my bone of bone, my flesh of flesh. 에센스? 아니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부부관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오늘 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둘이 한 몸이 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갸우뚱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게끔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과 육신은 절대 합체가 될 수 없습니다. 둘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우리 최승희 사모하고 제가 합체가 돼가지고 이쪽 무슨 아수라백제 여기는 최승희고 여기는 안시광이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어라.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신광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최승희라는 사람을 불러서 너는 내 이름으로 짝이 되어라라고 명령하실 때 두 사람이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네 개가 돼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쪼갰습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서 계신데 누가 쪼갰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이 한 몸이라는 뜻은 온전한 하나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성원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짝 내려 선포하면 이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돌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노라 하잖아요. 왜? 그 순간 축복이 강물처럼 팍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선포하면 그냥 결혼식 이렇게 껴주고 끝냈잖아요. 좀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뽀뽀하세요. 그러면 볼에다 뽀뽀하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입에다 해요. 그걸로 끝납니까? 이제는 축구해주면 옛날에는 이렇게 서로 누가 축구하면 이렇게 점잖게 들었어요. 요즘은 남자가 딱 마이크 들고 나서 아내를 해요. 축복해요. 남준씨. 네? 축복해. 그걸로 끝납니까? 이제는 신부와 신랑이 서로 마주보면서 막 축복해. 우리 교회 누구 우리 송창민 목사님도 그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닭다리도 없건 괜찮아.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에게는 거짓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게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최상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4절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감정이 단 2절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래놓고요. 15절 지나 16절에 바로 이럽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시라고 했습니다. 막 화내시다가 갑자기 축복하세요. 좋을 중도 아니에요. 막 예수님께서 막 화내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축복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예수님을 축복한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엄마, 예수님이 나를 기도해 주시면 병 고침 받을 것 같으니까 엄마 같이 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혹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얘야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가서 기도받자. 엄마 갈게요. 엄마 갈게요. 그걸 알고 예수님께 온 그 순전한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 축복이 능력이 됐던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최근에 포항에 스틸러스라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요즘 다시 조명을 받고 있어요. 아주 못하는 팀도 아니고 잘하는 팀도 아니었습니다. 신문기사마다 포항의 10월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그래서 막 글이 써집니다. 왜냐하면 2012년 초반에 포항 축구팀이 스틸러스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는 것에서 조기에 탈락했습니다. 성적이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요즘 그 성적과 다름없이 막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 저렇게 처음에 못하던 팀이 아니 이랬다 저랬다 했던 팀이 왜 잘할까? 난리가 났습니다. 21번 경기를 했는데요. 9승 3무 9패했습니다. 정말 들쑥날쑥해요. 이긴 거하고 진 게 똑같고 무승부도 3입니다. 9, 3, 9 나누면 313입니다. 무슨 성삼일체도 아니고. 그래서 기사를 까놨는데 제가 기사를 카피해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황선홍 감독도 대단하지만 선수들의 의지도 엄청나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다.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반신반의했지만 기우였다. 시즌 초반 3개월 이후 포항은 최근 4개월간 그 3개월 후 4개월간 18전 12승 1무 5패의 성적을 냈다. 리그 최고의 성적은 아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던 표면적인 현실을 고려하면 포항의 상승세는 무섭다. 주장 신영민이 시즌 중 아랍에미레이트로 떠났고 기대가 컸던 골잡이 지쿠가 강원으로 임대를 떠나며 전력에 공백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성적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상승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 이유는 고구마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먹으니까 고구마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 그들을 막 푹푹 나오게 뽀빠이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숙소 로비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바로 이 고구마.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화분에 똑같은 흙에 똑같은 물을 고구마 2개를 나눠서 한쪽 화분과 한쪽 화분에 똑같은 물을 주고 똑같은 시간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한쪽 고구마에게는 좋은 말을 했어요. 그 고구마에게 제가 그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좋은 말 고구마가 아니라 이쁜 말 고구마라고 써있더라고요. 저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있는 선수가 지금 저기다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카피한 겁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쁜 말 합니다. 말도 너무 이쁘게 해요. 이 남자가 막 보글보글 이렇게 얘기해요. 얘 이쁜 고구마야.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아유 피부도 구릿빛이구나. 어디서 선텐을 했니? 너는 무럭무럭 자라서 아마 힘있는 고구마, 예쁜 고구마 될 거야. S라인 고구마 부탁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나쁜 말 고구마예요. 나쁜 말 고구마는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이 못생긴 고구마를 봤냐? 너 어떻게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뿌리도 그냥 말통같이 생겼냐? 아주 그냥 어떻게 아유. 그리고 갔어요. 6개월 동안 매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왼쪽이 좋은 말, 예쁜 말 고구마, 오른쪽이 나쁜 말 고구마였습니다. 여러분 1개월이 지나 2개월이 지나 2개월째 오니까 고구마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것 봐라.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기들도 해봤어요. 야 오늘 보니까 너 오늘 한 골 넣을 것 같아. 오늘 근육도 남다른데 오늘 달리기 하는 게 오늘 보니까 한번 오늘 골잡이 한 2골 넣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야 너 대단해 막 이렇게 했대요. 나쁜 말은 아예 안 하는 거야. 결과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놀라운 성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래 야 오늘 한 골 넣으면은 야 오늘 통닭 한 50마리 쏠 것 같아 막 이랬대요. 근데 진짜 한 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50마리 쏜 거예요. 기분 너무 좋아. 다음에 나 어떨 거야? 나 다음에 2골 넣고 100마리 쏠 거야. 어떤 선수가 다 한 골 넣었어요. 그랬더니 관중들이 막 포항 스틸러스 막 북치는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600개 쏘겠습니다. 600개 쐈대요.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승 5번 지고 18번을 이기는 전반전에는 9승 9패였는데 18승 5패로 확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 아내가 막 살이 찔까요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잘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우는데 어떻게 앉아주셨습니까? 이삭 너는 내 웃음이야. 아브라함의 이름 뭔지 아십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야.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축복하니까 그 축복은 반드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 쥐어주시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교우들 직장 예배를 드리러 가면 또 그 집에 가면 손 들고 내가 축복 기도하고 들어가야지.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칠지어다. 정말 멋지고 훌륭한 주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알고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축복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케냐 선수들이 아프리카 케냐 선수를 달리기 잘하잖아요.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달리길 잘해요? 그랬더니 케냐 선수한테 우리는 이렇게 훈련하고 저렇게 훈련하면 늘을 줄 알고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케냐 선수가 아주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곳곳에 사자조심이라는 펜불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사자조심. 사자조심. 그러니까 그 펜만 보면 뛰어야 돼. 막 뛰어야 돼. 사자조심.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뭐라고 평가를 해준 줄 아십니까? 생명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효과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명 주셨습니다. 그 생명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 했다면 뛰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얻었노라.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다 같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좋은 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 그랬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두렵고 삶의 어려움을 하여 절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둘이 한 몸이 이루라는 이 선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그저 하나님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움직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242장. 기도하겠습니다. 안규 목사님 장학 헌금으로, 안규 목사님 선교 헌금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주혜진 집사님 삶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권혜신 집사님, 박선영 사모님 주정 헌금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승욱은